오늘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여 하늘을 가르고 여기에 임하소서. 이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한마디로 기도할 수 있는 걸 배워야 합니다. 6월절 명절을 앞둔 어떤 유대인, 아주 가난한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저는 너무너무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없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골치 아파 못 살겠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나? 그가 말했습니다. 6월절 명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 살 돈도 없고 고기 살 돈도 없고 6월절에 포도주 살 돈도 없어서 걱정이고 명절에 입을 내 옷도 없고 아내 옷도 없고 아들 딸 옷도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가난한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교병이 얼마냐?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냐? 10,000원 듭니다. 자네 옷은 얼마면 돼? 50,000원이면 됩니다. 아내 옷은 80,000원입니다. 자식들 옷은 40,000원입니다. 6월절 고깃값은 20,00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고 20만 원 한 가지만 걱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한 가지만 기도해라. 복잡하게 포도주 5,000원 들고 하지 말고 떡값 2만 원, 옷값 20만 원만 구해라. 하나님 20만 원 있으면 해결되겠습니다. 여러분 20만 원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인생을 살고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 기도가 너무 복잡합니다. 어떤 분은 막 기도를 막 샬라샬라 막 섞어서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는,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뭐 길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따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이전에 주여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 가지만 기도하라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네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만 구하라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뭐 이렇게 축복해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어떤 옛날에 부흥강사님들은 조금 더 알아야 될 부흥강사들은 구해도 조목조목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조영기 목사도 나와서 성도들에게 조목조목 구하라는 거예요. 책상 주세요 하지 말고 사람은 몇 개. 나중에 그분이 그 설교를 바꿨어요. 한 가지만. 솔로몬은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내가 너 못해주래. 복잡하게 포도주 막 아들 옷, 내 옷, 부인 옷, 떡값 그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하나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대통령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는 머리 좋은 지혜, IQ 좋아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지혜를 하나를 딱 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까지 솔로몬같이 부자가 없습니다. 부귀 영화가 그냥 따라왔습니다. 하나를 구했는데 다 따라왔어요. 금도 따라오고 은도 따라오고 궁궐도 따라오고 아파트도 따라오고 디파트도 따라오고 다 따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랍비처럼 20만 원 하나만 응답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바디메오 소경도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못 해주랴? 나 눈뜨기 원합니다.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이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눈 뜨는 거 하나를 구했습니다. 오순절날 120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십시오. 한 가지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사야 기도도 한마디입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여기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온 동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70년 동안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너무도 이스라엘 고국이 비참해 있었습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고 성벽들은 모두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과 남아있던 사람들의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살 집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일거리도 없습니다. 가장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고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먹고 사는 게 문제인지,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일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다 무너졌어요. 정말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뭐부터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는 엉망진창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주여 여기에 하늘을 여시고 강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을 가르고 여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문제들이 일시에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앞이 불투명합니다. 계속 북한은 미사일로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주여 하늘을 가르고 이 민족 가운데 강림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의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이 성산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문제, 딸 문제, 앞길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경제 문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많은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엎드려 이사야 기도와 같이 주여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면 사람이 겸손해질 뿐 아니라 복잡한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아멘.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얼굴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강림한 사람,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딱 서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한 것들이 하나로 딱 이렇게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시면 내가 정말 겸손해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설까? 어떻게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도울까? 하나님의 신이 하늘을 가르고 내 심령에 임하면 정말 복잡한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면 우리에게 생각 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늘을 가르고 임한 자리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의 산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셨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때를 상기하고 이사야가 써놓은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아시는 대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바로가 애굽의 정예 군사들 600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뒤쫓아왔습니다. 바짝 쫓아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울고불고 밤새도록 난리를 쳤습니다. 에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빨리 엎드렸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 급한 상황 속에 뒤에선 에집트 군사가 지금 잡으려고 쫓아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고 돌을 들고 모세를 때리려고 하지. 이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여기에 임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였을 것이 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모세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이 정말 하늘을 가르고 거기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유히 흐르던 홍해바다를 끊어놓았습니다. 홍해바다가 끊어지면서 거기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왔던 아시는 대로 바로와 이집트 특수부대들, 그 모든 부대들이 거기서 장사된 바 되어지는, 물이 합쳐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가 버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그렇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하늘을 가르고 급히 임하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고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입으로 말한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기도하던 120 성도들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하늘에서 하늘을 가르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던 그날, 거기에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그날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한 하나님의 신이 120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새술에 취한 자처럼 자신들도 알 수 없는 하늘의 엄청난 능력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들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도 똑같지만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나귀를 타고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 나귀는 항상 다니던 길에 익숙하여졌습니다.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내버려 두어도 나귀가 알아서 선교사님 집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하루 종일 전도를 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등에 올라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얼만큼 자다 보니까 나귀가 늘 다니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아주 안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질퍽질퍽하고 막 또 자갈도 있고 아주 안 좋은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귀의 고삐를 잡고 얼만큼 만에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선교사님 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앞에 조그만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세워놓고 선교사님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뭔 일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선교를 방해하던 폭도들이 선교사님을 해치우려고 늘 다니던 길목에 지켜있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교사님이 그날 나귀를 타고 매일 오던 길을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하사 돌아보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성도들의 집중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사 나귀에게 임했어. 성사님은 들어서 잠을 자고 김미성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늘 오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나귀도 처음 보는 길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님의 생명을 구했다는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우리가 급할 때일수록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사형당합니다. 그날 밤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옥에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신이 내일 사형당하는 그리고 착고에 묵힌 그 감옥 속에 하나님의 신이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출해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 쏟아지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오늘 이사야 기도와 같이 여러분 다급할 때, 정말 급할 때, 어찌할지 알지 못할 때 동동거리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여기 급하게 하늘 가르시고 주의 신이 강림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절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을 그리고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여기 선대한다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여 주실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옳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기도한 것이 이제라도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며 탕자가 그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을지라도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거든 하나님 이 백성에게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죄인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죄인들에게 하늘이 갈라지고 임하면 그대로 죽습니다. 나는 번개를 맞아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번개. 여러분 천둥 치는 날 무섭지요? 비 오는 날 엄청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다가 피리침을 닿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천둥과 번개는 여호와의 강림하심을 여호와의 어미하심을 나타난다고 했는데 교회 꼭대기에다가 피리침을 닿느라.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참 의가 충만할 때, 젊음이 충만할 때 교회가 참 믿음이 없구나. 나는 앞으로 교회 하면 절대로 피리침 안 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제가 신학교 교수한테 따지고 왜 교회들이 믿음이 없어? 꼭대기에다 하나님이 천둥을 치고 벼락을 치는데 자기 집에다가 벼락 치는 사람 봤냐? 어때? 믿음이 좋은 것 같았죠?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믿음이 좋다는 분들은 막 이런 말 믿음도 없이 말이야. 병원은 또 제가 저를 가르쳤던 날 저 목사님이요 얼마나 보수적인 줄 아세요? 여자 치마 입고요 교회 못 와요. 머리 짧으면 안 돼요. 그분은 진짜 완전히 그분은 율법주의 아주 보수적이고요. 이 누주 발라? 그럼 쥐잡아 먹었냐고 해요. 막 저 쳐다봐요. 여기 누주 바르고 기도 교회 오면 난리지. 그분이 뭐 너무 아픈데 약을 안 먹어요. 나중에요 너무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찾아서 병원 갔더니 맹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복막이 돼갖고요. 아이고 진짜 병원 가서 수술하고 약 먹었으면 고생도 안 할 것 같다가요. 막 퍼져갖고 더 터져갖고 막 6개월 나중에 약 먹으면 믿음 없다는 분이 한 주먹씩 먹더라고요. 약을 한 주먹씩.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정죄하고 크게 말라.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페레침을 매달아요.
나 신학의 교수를 무지 어렵게 했어요. 믿으면 좋은 척이 아니라 그때는 막 그게 최고였으니까 왜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선악과를 먹게 하시냐고 막 내가 기도 안 보고 막 그랬어.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왜 그걸 먹게 해갖고서 그렇게 여자들 애기나기 고통 맡고 먹지 못하게 하면 될 거냐고. 자유의지를 몰랐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막 신학교 시간에 1시간 저 때문에 다 보냈다니까. 왜 그걸 따지느라고, 왜 교회에다가 피해침 달아놓냐고, 이거 따지느라고 수업을 못했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직장을 모르고 하나님 있는데, 전능하신데. 아니, 사업은 뭐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떨어뜨리면 되지. 까마귀가 물어가지고 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서 약을 먹는 거야. 아멘이시죠? 믿지 아니하고 약을 먹지 않고도 병을 치료할 확신이 있으면 약 먹는 사람을 절대 정죄하지 말고. 아시죠?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병원 가는 사람 막 믿음 없다고 하지 마시고, 예. 또 약을 안 먹고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야. 근데 약 안 먹고 막 버티는 게 믿음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약 먹고 고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약 안 먹고 버티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것은 똑같은 거야.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야, 여러분 정말 좋은 거 배운다. 예? 저도 옛날에 부흥 강사하고 이럴 때 젊었을 때는요, 그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요, 약 안 먹고 버티는 믿음이 그게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많은 걸 배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심판이야, 심판. 아니, 죄인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바로 심판이 일어나 죽는 거야,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면 이 땅의 문제들이 갈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계속 땅만 보고 살잖아. 하늘 백성들이 계속 땅만 보고 살잖아.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바로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이 닫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속에서 온갖 우상 숭배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내리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배고파서 너무너무 가뭄과 기근이 오래 와서 자식들을 막 잡아먹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얘기 아닙니다, 이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우상 선지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에 끌어모았습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가르는,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결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신이 하늘을 가르고 불로 임하사 제단과 제물을 태워버리는 것이 참신이다. 우상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해치면서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신을 불렀지만 하늘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한 게 뭐냐면,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신이 하늘을 가르고 거기에 강림하사 갈멜산의 모든 제단 제물을 핥아버렸습니다. 그날의 원수들은 다 처치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돌아오게 되고 이름 없던 엘리야가 일약 영적 스타로 부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대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니 불이 임하여 대적들을 다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모두 우리가 해치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가시고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하늘을 가르고 임재할 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 성같이 가로막힌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묶인 것들이 얽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사장님은 주의 신이 임하시면 소경의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땅이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저희가 빌기를 다음에 그곳에 큰 진동이 일어나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이 하늘을 가르고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큰 진동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쇠고랑이 다 풀어지면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이 열리면 땅의 끝이 풀린다. 우리 여러분 우선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땅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다 옥중에서 착구에 차에서 엉망진창이 된 상황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결판하는 이 장면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주여 여기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 주십시오. 할렐루야. 불이 섭을 태우듯이 불이 물을 끓게 하듯이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면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살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는 갑작스럽게 영적 스타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면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선교를 실패하고 목회에 실패하고 그리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어느 작은 교회에 가서 저 뒤에서 알아볼까 봐 고개를 숙이고 로마서 말씀을 강해하는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성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던 그 갈급해 있고 가난해 있던 웨슬레 목사님 마음속에 하늘을 가르시고 당신의 신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5월 27일. 성도 여러분, 그때 그 낙심에 빠졌던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았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부패한 영국을 훌렁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감리교단을 또 그렇게 만들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날 그때 이름 없는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듣다가 하나님의 영이 하늘을 가르시고 그 실패한 요한 웨슬레에게 임재했을 때 그는 영적 스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위대하게 해냈던 하나님의 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드린 말씀같이 빌리그람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 늘 학교가 마치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 그 빌리그람이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심령에게 하늘을 가르시고 주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와서 엄마 나 오늘 교회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뭐가 이렇게 뜨거운 게 확 올라왔어. 조그만데 그때 그 어머니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은 성냥 뿔 만한 불이 올라왔을지라도 이 불이 온 세계를 태우리라. 정말 빌리그람 목사님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생에게도 노인에게도 실패한 이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하느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면 다 태워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새싹들이 새롭게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면 약한 자는 강하게 됩니다. 비겁한 자는 용기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수제자면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어느 날 기도하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불같이 임하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강림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는 비겁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며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신령한 자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가 일어섬을 당합니다. 오늘 9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노니 보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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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옵소서.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리에 찬 이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기도했던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나 좀 한 번만 보아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바라보아주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느 때 제가 기억이 잘 없습니다만 어느 때 제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 그날 이와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정말 그날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성결교회인데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사건, 그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었는데 그 부흥 집회 끝나고 나서 바로 성전 건축이 되어서 시골에다가 아주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성전을 건축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달라고 하는 그날 두 손 들고 간구를 하는 다른 기도 다 돈 기도 무슨 다른 기도 전혀 하나님의 신이 하늘을 가르고 여기에 임하여 주소서. 한 번만 나를 돌아보아 달라고. 아멘이시죠? 한 번만 돌아보아 달라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예수님을 잘 보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잘 뛰려고 올라간 거야. 여러분 사람에게 잘 뛰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잘 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한 번만 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한 번만 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 새끼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돌보시면 끝나요. 할렐루야. 그날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보았어요.
예수님이 삭개를 내려와라. 그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홀딱딱 구원을 받는 바디메오 소경이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 좀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소경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날부로 소경 신세가 끝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나 좀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한 번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 돌아보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 좀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필요 없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좀 한 번만 돌아보시옵소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고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던, 그리고 숨어있던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멀찍이서 숨어서 보던 베드로, 숨었다 가렸다 숨었다 하던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날에 베드로가 나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된 성전이 폐허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일터가 없고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강림하셔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회복과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여 달라고 하는 이 중심은, 우리를 한 번만 돌아보아 달라는 것은,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됨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가 알고 이방 사람들이 다 알게 하옵소서. 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좀 한 번만 돌아보시오. 한 번만 돌아보시오. 아마 제가 모르면 몰랐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분인 나에게 매일매일 욕을 먹으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이 불쌍한 여자 나 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좀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복잡하고 오늘 이사야 기도처럼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사 한 번만 나를 긍휼히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종 10년 가운데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